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병희 목사입니다. 8월 큐티 공개 강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달 큐티 공개 강좌 주제는 이사야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강의안은 매달 똑같지만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나눔터 공지 행사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강좌 들으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첫 부분에서 이사야서의 배경과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사야서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나는 이사야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거짓 사랑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반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꿈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됨을 결론의 메시지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이사야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신가, 세상이 도움인가, 이 부분을 이사야서는 아주 강력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제5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흥미롭지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첫 부분이 1장부터 39장, 두 번째 부분이 40장부터 66장, 이 27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와 매우 비슷하다. 이 복음의, 성경의 핵심 복음을 잘 담고 있는 구약의 책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더 분명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열방 예언을 다룬 장들인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사네립이 침공한 그 상황, 그것을 다룬 장들인 36장부터 39장을 제외한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부분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사역의 설교와도 같은데,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장들인데, 이 구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는 복음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사야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따르면 4명의 왕이 소개되면서 그 왕의 통치 기간에 이사야가 선지자, 예언자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소개는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요약해 본다면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지경이 넓어졌고 여러 성을 건축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강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있었죠.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다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부국강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점점 번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요담 왕입니다. 역대하 27장에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이어서 여러 성을 건축했고 부국강병의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역대하 27장 7절에 보면 강하여졌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담 왕 시대에도 우시야 왕 때의 그 흐름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번성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라는 부국강병해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더욱더 부패했던 시대가 우시야 왕의 시대, 요담 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 말씀은 이 두 왕의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시야 왕, 요담 왕 때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과 역대하 28장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팽창으로 인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고자요. 이 동맹체들이 유다에도 남유다에도 이 동맹을 요청했으나 아하스는 거부합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죠. 이래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유명한 역사 가운데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두 나라가 전쟁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람이 시리아죠. 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래서 시리아 에브라임,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남유다의 어려움, 그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평가 일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늘 세상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죠.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들의 동맹이 협박하고 회유한다 할지라도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요동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하고 아수르에 대항하고 힘을 키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하스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일이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제법 긴데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또 역대하 29장 이하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히스기야 왕 때도 더욱 강해집니다. 남유다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밧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밧아수르 정책은 실패하고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실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중한 병으로부터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 3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남유다 이 나라가 살아나고 히스기야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들이나 세상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므낫세 시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다음 왕이죠, 아들이죠.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므낫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쓰여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게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 선택할 건지, 할아버지 아하스 길 선택할 건지, 악인의 길 선택할 건지, 의인의 길 선택할 건지 므낫세에게 선택해라, 정해봐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이사야 죽음이라는 외경, 이 성경의 정경 말고 외경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히스기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고목나무 안에 숨었는데 므낫세가 그 고목나무 자체를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를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서 나타나는 이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한 그 학대, 궁핍, 환난, 이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이사야를 염두하고 이사야의 죽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표현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37절 다음 절인 38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죠. 이사야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선포했던 믿음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구조를 요거 먼저 볼까요? 동시대, 그렇다면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선지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동시대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파했는지 선포했는지 함께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좀 자세히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는 온갖 죄악들, 어두움들, 그리고 열방의 그 죄악들을 이사야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위로의 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 8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이사야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있던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2절을 계속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들입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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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가 있던 성전에 느닷없이 임한 것이죠.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5절에서의 반응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른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어두움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벼이 여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그 폭력적인 언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그런 식의 언어를 막 내뱉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모두가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망했구나. 이 반응이 정당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 되심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상상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현기증 나는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죄악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가 이토록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사랑이 눈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만이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뭐 예수님 죽으라 그랬나? 예수님이 뭐 십자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해, 이런 식의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부국강병의 시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그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의 종교를 의미하는 사건이 우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사야의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체험은 세상적으로는 바닥을 칠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은 세상의 일들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의 일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눈앞에 어둡고 무너짐을 경험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1907년,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고 있죠. 1907년은 역사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우리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군대가 해산당하던 해입니다. 나라를 잃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로 둘러싸인 환경을 너무 사모할 필요는 없어요. 우시야 왕이, 그런 환경들이, 우시야스러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시야스러운 사람들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6장 1절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고 나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외로운 그 순간, 세상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이죠.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다바르거든요. 다바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말씀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엿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이 무너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순전한 예배는 참 몰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해체를 경험하는 자기 부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이 의지하지 못할 것이구나,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해체되고 분쇄되는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김혜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거짓 주 앞에 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유는 잘 온전히 드린 예배 한 번이 우리가 세상을 싸워나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주를, 세상을 막 분석하고 세상이 나쁘다, 세상은 어리석은 거다, 사라질 거다, 그런 거 분석하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분쇄되고 우리가 해체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까? 이사야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때,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남은 자들이 준비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도 용기를 내게 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용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두 번째 메시지는 거짓 사랑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주전 8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던 영적 현상입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짓 사랑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두 번째는 삶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의 삶 속에는 온갖 불의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삶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없는 거짓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인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서 가인이 분해서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들이 드렸던 제물이 무엇인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표현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흔히 제물을 받으셨고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구나, 왜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구나, 왜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거짓 사랑은 공동체를 향해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사랑이 있었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거짓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은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음을 제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좋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주인이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들포도가 맺혀진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네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다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이 중요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나무가 유다입니다. 남유다. 근데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면 정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포도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에게 맺혀졌던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포도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셨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5장 7절에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워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거든요. 미시파트. 그런데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미시파흐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발음이. 공의를 바라셨는데 공의는 츠다카예요. 그런데 부르짖음이 열매 맺혀졌거든요. 이 부르짖음은 츠아카.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미시파흐, 츠다카를 바라셨는데 츠아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과 실제 나타나는 열매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한 500번 이상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미시파트와 츠다카, 이 히브리어로 정의와 공의.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라고 번역했지만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츠다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두 기둥이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그게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고 의와 공평,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의 보좌의 기초다.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성경에 이토록 강조되고 이토록 자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언급되는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와 공도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미시파트와 츠다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핵심 안에는 정의와 공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시파트,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사법 제도를 이해하면 돼요. 정확한 판결이 있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하나님께서 꿈꿨던 모습은 판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누구도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는 모습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공의, 츠다카는 무엇이냐면 이 정의보다 조금 더 관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가 법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다면 츠다카는 이 법적인 부분 더하기 관계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친절과 사랑이죠. 대단히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미시파트와 츠다카가 함께 사용이 돼요. 그래서 미시파트도 츠다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츠다카도 미시파트의 의미를, 정의가 곧 공의고 공의가 곧 정의,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구분하기는 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단어의 뜻만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츠다카는 굉장히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학생과 유치원생이 싸웠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간 거예요. 둘이 싸우면 어떡해? 이래서 제가 공평하게 정의롭게 한답시고 둘 다 한 대씩 때리고 끝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중학생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유치원생에게는 끔찍한 판결이죠. 내가 나름 정의롭게 판결한다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은 옳은 판결이 아닌 거예요. 츠다카의 개념이, 관계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면 그 상황에서는 중학생을 나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아이가, 훨씬 형이 어떻게 어린아이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중학생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유치원생이 대항한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은 수준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유치원생은 위로해 줘야 되고 중학생을 나무라야 되는 것이 이 미시파트 츠다카가 잘 이루어진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야구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세 부자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데 꼭 실제로 저희 아들과 제가 이렇게 서보면 이 높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받침대 하나를 놓고 야구를 보면은 이 막내가 못 봅니다. 야구를. 이게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츠다카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러한 미시파트와 츠다카를 원하셨습니다. 이 미시파트와 츠다카, 정의와 공의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욕심이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약자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 나의 탐심, 탐욕이 이 미시파트와 츠다카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나아갈 때 세상의 욕심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뇌물 같은 것이 통용되고 있었고 매우 공평한 일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 대신 나타난 포악과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포악, 미시파트가 아닌 미시파흐는 정의를 요구하는 가난한 자들의 요구 앞에서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잔인함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남을 탓해? 그렇게 그를 몰아붙이는 것. 포악이죠. 폭력이죠.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폭력으로, 사회적 폭력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눈물이 바로 츠아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와 공의보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 의인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신명기 16장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굳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good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공의, 미시파트 츠다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뇌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도 이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의 두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한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몸소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정의이고 예수님이 곧 공의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돈이 있건 없건 사회적인 수준이 높건 낮건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 되신 예수님의 사랑 덕택에 우리는 그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정의와 공의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두움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약자를 표현하는, 통칭하는 표현은 고아와 과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의와 공의에서 따라 나오는 표현들이 고아와 과부인데, 고아와 과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고아, 과부 그 대상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아닌 것이죠.
고아와 과부가 돌봄을 받아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잘 섬기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태어나신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라보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꿈꾸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지게 되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빛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사자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사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사자 안 되면 안 돼. 어린 양 되다가는 다 잡아먹혀. 큰일 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되기를 기도하고 사자 되면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사자 되는 양성소가 되어버렸고 사자 될 때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어린 양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자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자는 그 고유한 역할 때문에 사자로 태어날 뿐 어린 양을 막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욕구가 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돼도 됩니다. 어린 양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이 있을 때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찾아 떠나십니다. 99마리 양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99마리 양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약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정처 없이 길을 헤맬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요. 공동체에게 든든함을 주는 것이죠. 그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그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도 저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곳,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문구는 이사야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문구는 구약에서 특별히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친히 위대한 용사가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가 원수의 나라를 물리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잘 훈련된 군사들과 첨단 무기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쟁에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전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기사를 여러 번 소개합니다.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 말라라는 짧지만 매우 강렬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높고 전쟁의 포연이 하늘을 뒤덮어도 우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묵상해 나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어두움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그 나라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